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바라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버전도 있고 한국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호주에 사니까 영어 버전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정말 신나게 누가 생일인데 그 생일에 참석하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 기분 나쁘죠. 손 높이 들고 신나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아니고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반주해 주세요. 키보드 올려주세요. 왜 끄고 키보드 켜주세요. 반주 더 크게 해주세요. 아마 거룩한 교단에서 보면 전 목사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꼭 이 노래를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꼭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젊어서 유학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미국으로? 어떤 젊은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호주 유학은 호화로운 유학을 하지만 그 옛날에 어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접시도 닦고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그러면서 유학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한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미국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투잡, 쓰리잡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주인집에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큰 레스토랑을 다 빌려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모든 직원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이 유학생이 파타임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레스토랑인데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어둡고 침침하더래요. 지붕에는 줄이 쫙 내려와서 호화로운 쌍들리의 불이 그냥 그 등이 너무너무 호화롭게 있는데 그거를 다 끄고 테이블마다 불구스로만 가스로 씌워놓은 촛불 하나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둡침침하냐면 음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침침하게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종업원에게 잠깐 좀 보자고, 왜 저 상들레도 있고 저
저 담아도 있는데 왜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해놨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불그스름한 빛에 비춰보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미남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장이 뭐예요? 화장은 어떤 면에서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 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게 화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의 같이 사는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신학교 시절에 꽤나 인기가 있어서 선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완스타 딸내미 계명대학교 국문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온 자매와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제 때만 해도 지하 다방 아니면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서 선을 봤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딱 반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 그래 생각하고 2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재미있게도 하고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싫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제가요 왜 그렇게 공을 들였냐면 그 아빠가 완스타거든요. 조금만 힘써가지고 구테타 한번 일으키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사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2시간 탁 하고 난 다음에는 대백이라고 있어요. 대구백화점이라고. 거기서 다음에 만나자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에 있다가 계단을 향해서 딱 올라오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분을 봤는데 지하에서 봤던 그 여인이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야. 이상한 여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럴 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핑계대고 이 여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핑계대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눈치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이 쉽게 물러난 것은 빛의 세계로 나오는 순간 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어요. 빛의 속성이 뭐냐 하면 어두움을 폭로하는 것이 빛이 가진 속성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헬라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동사로 해석을 하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새벽형 인간인 것 같아요. 언제서부터 새벽형 인간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 저는 새벽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새벽형 인간인데, 어느 날 한 겨울에 새벽 예배를 오면 캄캄해요. 예배를 마쳐도 캄캄해요. 그리고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면 이 창문으로 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빛이 들어오면서 그 어두움이 하나둘씩,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던 것이 하나둘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집에서는 깜깜할 때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아들 안 깨운다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감으로, 여기 가면 양복이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감으로 막 찾다가 꼭 발에 걷어 차이는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소리 나고 떨어지면 그때 그냥 깨서 아이가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을 딱 비치는 순간 그 어두움은 하나 둘씩 다 거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이라 그러는데, 그 빛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비치면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동네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책망하다, 즉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로하는 빛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어두움을 폭로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이 말로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폭로 그렇게 하면 뉘앙스가 뭐예요? 누구의 단점이나 누구의 아픔을 이렇게 입으로 다 터뜨리는 것, 이것을 폭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 가까웠냐면 내 삶을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로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돼요. 입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예화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가지 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탄절날 호주에서는 어느 커피숍이 가장 유명해요? 힌트를 드려요? 올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내일 가면 아마 그분 지금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올리브 브라운 초콜릿 카페 로즈점. 아주 커피가 최고로 맛있고, 오늘은 참고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커피집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성탄절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이 주문을 하다가 뒷사람을 보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뒤에 사람까지 제가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뒤에 사람을 보고 한번 잉크를 하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뒷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이렇게 했어요. 왜 제 것까지 계산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런데 요게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로 났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스타벅스 앞에서 연말에 줄을 서면서 뒤에 사람 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랬더니 또 뒤에 사람이 제 뒤에 사람 거 제가 계산할게요. 뭐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해피 뉴 이어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해 뉴욕에 성탄절은 너무너무 따뜻한 성탄절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청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행색이 너무너무 남루한 거예요. 식사를 다 하고 그 밥 먹은 값을 계산하고 손에서 쪼물딱 거리는 것이 보니까 지폐는 하나도 없고 동전 몇 센트짜리를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요. 같은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노신사가 그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 노신사가 봤을 때는 그 청년이 다음 끼 식사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눈빛을 읽은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그 청년이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노신사가 급하게 와서 아이고 청년, 그러면서 바닥에서 무엇을 주스면서 그 청년에게 돈을 준 거예요. 청년, 이 돈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10불짜리 지폐를 줬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노신사가 자기의 돈을 주순 것처럼 하면서 지어줬던 것도 알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어떤 중년의 멋있는 신사가 좋은 옷을 입고 손에 10불짜리 지폐를 여러 장 들고 행색이 남루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10불씩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그 모습을 봤어요. 당신은 어찌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10불짜리 지폐를 계속해서 나눠주냐고. 아마 그 청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그 식당에서 나에게 10불의 돈을 지켜주었던 그 노신사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이 뉴욕 거리에서 나처럼 내가 어려웠을 때처럼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옛날에 노신사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매 성탄절마다 3,000불을 10불로 바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신문에 났어요. 사람들이 100불을 들고 나오고 50불을 들고 나와서 10불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 거리에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실 분 있어요? 10불 받으러 뉴욕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10불씩 나눠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성탄절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 세상을 지적하고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부패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손실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폭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비치기 시작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폭로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폭로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러면 외부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폭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무엇을요? 죄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폭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책망하라 이 말은 상담학적으로 용어를 가지고 오면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직면이 뭐냐 하면, 일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탄절 때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신상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고, 그리고 그 직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1기, 2기 직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직면이 뭐냐? 내 내면에 있던 상처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직면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책망하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남의 눈에 무엇은 보고 내 눈에 있는 것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치유하고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해결되느냐?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구탕을 당해요.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았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상처로 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가 하나둘씩 무엇으로요? 즉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상처가 다 치유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제외하고도 부부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지만 부부관계 속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눈에 보이는 나, 눈에 보이는 배우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야. 어느 날 남편이, 용서하십시오, 대도 않는 짓을 해요. 저게 도대체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해가 안 갈 때 있죠. 그럴 때는 남편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좀 모자라는 행동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성탄절 때, 박싱데이 때 뭐 사야 돼요? 안 돼. 사야 돼. 안 돼. 근데 보통 성인 같으면, 눈에 보이는 남편이면 인격자잖아요. 그러면 여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끝까지 우길 때 있죠. 밥 안 먹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 넘은 사람이 뭐 안 사준다고 밥 안 먹어 그러면 그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상처받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새끼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가 하면, 그래 나가 죽어라, 집 들어오지 마라, 네가 인간이가 애도 안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내면에 상처받아갖고 치유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엉덩이 두드려줘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면서 따끔하게 해처리를 들어요. 치유 안 돼요. 아내가 가끔 가다가 어거지 쓸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럼 지혜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아이고 당신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보 전대 갈까? 갖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되는데, 미친나, 네가 지금 뭔 짓 하노? 제정신이가. 그러니까 그 상처가 뭐 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남편들은, 아내들은 아이고 그랬죠 이쁜, 아이고 이쁜 당신, 아이고 예뻐라 이러는 아내 되기를 바라고요. 미친나, 뭐하는 짓이고, 제정신이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뻐라 당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쁘대, 사랑한다, 바람 쐬러 갈까? 거기에다 또 기도하러 갈까? 성령 못 받아서. 이러면 안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물러가요. 그럼 진짜 물러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내면에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한 누군가가 그 속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막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괴상한 행동하면 그거예요. 그거 달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딱 그거예요. 상처받은, 치유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내면에서 어린아이처럼 뒹굴고 땡깡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그랬죠? 이러면 돼요. 가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려요.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목사가 기본이 안 됐네? 그 어느 날 내가 기본이 될 때도 있잖아. 어느 날 목사 다 올 때도 있잖아. 가끔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그러면 아이고 제 내면에 또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지 못한 그 마지막 남은 게 저러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쁘러. 아이고 엉덩이 탁탁 두드리지만 와 이러노 이러면서 좋아해요. 해봐요. 와 이러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실체고 빛은 능력이고 빛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에 네가 어두움을 탓하기 전에 한 자루 촛불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 주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도 폭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들어오면 회개하는 역사,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누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누가 없어요? 다윗 곁에 나단 선지자가 없어.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은 조용해. 왜 조용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해도 드러내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못한 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졌던 것이 아니라 뭐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빛 앞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빛은 실체예요. 빛은 능력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외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고 어두움의 자녀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맺어볼까요? 초 아시죠? 초가 있는데 진짜 초가 있고 가짜 초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주는 전기 가끔 잘 나가요. 그러면 초에다가 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가짜 초는 어떤 게 가짜 초냐? 가운데 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초에서는 향기만 나. 그 가짜 초예요. 진짜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뭐해요? 향기를 발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가운데 심지, 똥꼬집이 아니라 그 심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요? 타면, 일하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비록 희생하지만, 나는 비록 타서 없어질지언정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에디슨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을 발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거래요. 빛은 주님이에요. 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자꾸만 사람이 빛이 된다라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되면 돼요?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거울인 나로 통하여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사시키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되면 돼요? 빛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울 되면 돼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나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주시는 그 빛대로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키는 거울 되면 돼요. 2016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물론 예배는 수예배도 있고 성구 영신 예배도 해요.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좋은 노래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노래를 소개하면 찬송가는 아닌가 아시죠? 요리상자가 부른 웃어요 웃어봐요 이 노래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찬송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만해요. 이 노래만 무조건 계속 들어요. 복음이에요. 저는 노래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몰라요. 1절 가사가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것만 알아요. 다음 주에 제가 카톡 보내보고 안 들으면 다음 주 주일날 이 찬양할 테니까 이 유행가 이거 할 거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같이 유행가 하면서 서로 눈치 보는 일 없도록 그냥 내가 다 알아요. 차에서 타자마자 뽕짝 나오고 타자마자 쓸데없는 거 나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이번 주에는 이거 아예 차에다가 다 뭐 더빙을 하든지 뭘 어떻게 다운을 받든지 해갖고 그냥 웃어요. 다른 가사 누가 만드는 거 생각하지 말고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 조용필로 하든지 아니면 조용남이 필로 하든지 유리상자 필로 하든지 알아서 해. 그거는 무조건 다음 주에 그냥 환하게 웃어요. 그냥 그러면 좋은 일 생겨요. 2016년 금심 떼는 거 웃으면서 암 환자들이요 산에 가갖고 하하하하하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어색하잖아요. 멜로디가 얼마나 좋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한 주 내내 이 복음성보다 은혜로운 이 유행가를 부르시면서 2016년도 한 해를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를 웃음으로 좋은 일을 활짝 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